오늘 제목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마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마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순리 가운데 두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원을 아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능으로, 모든 생명 가운데 본능을 주셨어요. 참 희한한 게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누구를 찾아요? 어미를 찾아요. 아마 그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와 그 깊은 친밀감을 누렸기 때문에 나와서 환경만 바뀐 거지, 여전히 그 본능 안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미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그 갈망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열망, 욕망이 아닙니다. 그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들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저도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지금 예배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돼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존재, 상황과 환경에 임팩트한 영향을 주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인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어떤 분은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 무섭게 알고, 물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시험으로, 미혹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왜 은혜 속에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알면 부분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예언한다. 근데 마지막 때는 결국 이때가 올 텐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저희가 수요일마다 장려한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나눴어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여러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물리학은 이 원리를 다루는 과학이잖아요. 모든 물질의 원리를 다루는 게 물리학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물리. 근데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도요, 인간이 지금 아는 이 우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빼고 결국 인간은 이 우주,
우리들도 이 지구도 다 우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라는 큰 어마어마한 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4%밖에 안 돼요. 4%. 96%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 알면서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건 이유는 4%밖에 몰라요. 4%밖에. 그것도 어떻게 수치를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96%는 다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이 일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존재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온전한 건 뭡니까? 완전함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분과 같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온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온전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다른 어떤 길도 그 완전함으로 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 완전한 세상을 꿈꿔요. 근데 없어요. 그 완전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힘들수록 인간들은 그 완전한 세상을 꿈꿔요. 그 세상이 뭐예요? 꿈꾸는데 없는 거. 그걸 유토피아라고 해요. 유토피아라는 그 소설을 아시잖아요? 16세기에 영국이 엄청나게 이게 부조리가 많을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상세계를 꿈꿨어요. 완전한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뭐예요? nowhere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냥 이상국가. 그걸 유토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를 꿈꾸는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도 자기의 뜻을 펼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소망은 뭐였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죠. 그분이 죽으시는 것. 그분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비밀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다. 와, 저 사람 십자가를 알고 있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은혜를 알고 있네. 은혜를 알고 있네.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탕자 보십시오.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예요. 은혜를 경험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전에 탕자도 오해했고 탕자 형도 오해했어요. 그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오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안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1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 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그 스스로에 합당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주관이 1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닐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것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전적인 것. 내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거듭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태어났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웅보 전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난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보죠. 먹이죠. 보살피죠. 무슨 조건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전적으로 그렇게 해요. 웅보 전사님 대가를 받고 애들한테 음식 차려줘요? 대가를 받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소중한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여러분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적인 부모님의 돌봄이 있었어요.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봄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피조물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께 두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순리에 역행하니까 아이들을 유기하고 방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유기견, 지금 사회 문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 반려견, 반려묘가 없는 청년들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개는 먹여. 개 이렇게 하니까 좀 목사님 반려견, 친구 그래야 되나? 이렇게. 요즘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 개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목숨 걸어요. 저희 집도 가이가 우리
제가 섭섭할 때가 가끔 있을 정도로 저희 두 따님이 할렐루야 나야 걔야 뭐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할 정도. 그리고 뭐 우픈 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60대 이상 넘어가면 남성들이 참 볼품없는 존재가 되는데 집에서 서열이 저 밑바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래서 이사 갈 때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들이 걔를 안고 있는 데잖아요. 왜? 두고 갈까 봐.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이런 예화가 막 나. 근데 보세요. 또 그렇게 사랑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반려견 이런 것들이 유기돼서 막 이렇게 참 인간이 악하죠. 그런 거 보면. 예.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 사실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 인간은요, 돌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순리인데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영리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이 있을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제 돌봄을 떠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죠. 거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관점에서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드디어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과정에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이, 엑소더스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갔나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모세가 모세의 힘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못하지만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애기들 같은 거야. 전적으로 그냥 돌봐줘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반증이 어디에 있냐면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가, 제가 이 출애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놀랐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방금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출애굽하는 이 길, 그들이 이제 나와서 쇼컷으로 갈 수 있었어요. 지름길로 갈 수 있었어요. 이 애굽이 다니는, 바로가 다니는 그 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그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길은 빠른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shorter라고 해요. shorter. 아주 빠른 길.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갈 때 여기 보세요. 말씀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 길에서 혹시 전쟁을 보게 되면, 거긴 적들이 있잖아요. 원수도 있잖아요. 전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도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 전쟁도 아마 그 길로 갔어도 그들이 전쟁을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가요, 그렇게. 왜요? 그곳으로 가면, 혹시 그 전쟁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구원해내잖아. 나와 함께 있는데 너 왜 그러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연약해, 지금. 제가 부족해. 제 마음이 깨지기 쉬운 마음이야, 지금. 조금만 어떤 걸 봐도 두려워할 수 있어, 지금 제 상태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더 분명히 나와 있어요. If they face war, 그들이 그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they might change their mind.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꿨을 거야.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단련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도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으세요. 돌아가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깨지기 쉬운 나의 그 마음 상태를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맞닥뜨리지 않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완전히 함몰되고 그 풍랑에 여러분이 침몰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걸. 하나님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꿀 것 같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 아멘. 그 존재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선택인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은 선택받은 사람의 어떤 이게 선택을 당한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라 선택한 사람에게 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상황임에도 여러분의 연약한 상황에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과 단계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단계를 아세요. 내 수준, 내 단계를,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단계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 장성해야 되는 이유가 프란시스 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들었는데 제목이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확 끌리는 제목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예화를 드시더라고. 젖병 하나를 갖고 옵니다. 우유병. 진짜 우유병을 갖고 오셨어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젖병에 담긴 그걸 막 이렇게 마시더라고. 아기처럼. 장성하지 않으면 우유병만 막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고기도 얼마나 많은 종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중동이 열리면 저는 요르단의 그 양고기가 너무나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스타에 보세요. 음식이 반이야. 다 좋아서 올려. 막 행복. 제가 어저께 포항에서 집회 마치고 집에 오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이럴 때는 과감히 좀 먹죠. 저희 아내가 라면을 끓여왔는데요. 와, 진라면에 계란 2개 탁 털어서 거기에 대파가 아니라 얇은 쪽파를 톡톡톡톡 해서 딱 넣는데 그걸 먹는데 식감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런데 우유병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력했어요. 왜 사람들이 unhappy 할까? 여러분, 장성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장성해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단계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물론 지금 나눈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더 깊은 단계로 가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의 깊이 안에서 누리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성숙한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의 마음이 성숙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활성화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공간이냐면 은혜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쟁을 맞닥뜨려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어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있을 때? 이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피해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거인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세요. 와, 기가 막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은혜를 안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야, 저 사람이 이제 은혜를 아는구나. 그건 뭐냐면, 아, 내가 이제 은혜를 알았구나. 그건 뭐냐면 성숙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뭐냐? 신앙의 성숙도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갈 때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인간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삶을 드라이브해요. 나의 욕망이 나의 삶을 드라이브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성숙하다고 얘기해요. 탕자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싶어 했어요. 그의 욕망이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이미 다 있는 건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미성숙한 거예요. 결국 와장창 깨어진 탕자는 어떻게 왔을까요? 성숙한 단계로 갔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성숙함이란 뭐냐면 나에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나를 바라보고 있던 시각이 예수님께 바뀌어진,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 안에 있는 키워드가 뭐냐? 순종입니다. 성숙함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올 때 대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러나 성숙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적하지 않아요. 순리를 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이란 뭐냐면 여러분이 배라고 생각해요. 배. 근데 이 배인데 무동력 배야. 바람으로 가는 배야. 그럼 여러분 이 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은 내가 일으킬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무동력 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배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체가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바람을 타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욕망은 이 바람을 저항합니다. 순종은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바람을 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바람을 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더라도 능력의 바람을 불어주기를 원하시고 기적의 바람을 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바람을 타려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바람을 탈 수 없어요. 오늘 마리아가 왜 성숙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비싼 향유래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유를 1도 자기에게 부은 게 있어요? 자기 욕망에게 부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것에 부은 것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왜, 마리아의 향유의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집안에 이 프라그랜스, 이 향기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요, 이 향유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냄새야? 와, 뭐야? 적어도 그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향유의 혜택을 받아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부은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이 향유가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향유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예수님의 장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향유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전부를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자기의 욕망이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드라이브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 은혜의 속성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인간이 이 우주를 아는 게 4%밖에 안 된다니까요. 5%의 일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80밖에 안 되는데 90, 100의 역사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저항의 바람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자신 있으세요? 왜 여러분이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되고, 왜 여러분의 그 은총의 바람에 여러분의 몸을 맡겨야 되고, 여러분의 배가 은총의 바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야마 엔진 큰 거 몇 개 달면 돼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그 야마 엔진이 멈추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멈춘다는 자신 있으세요? 그 불확실한 확률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려면 확률 게임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건데, 여러분의 자녀를 확률에 걸겠어요? 내 사업을 확률에 걸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꿈을 확률에 걸겠습니까? 안 멈출 거다.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난파하는 배들이 나타납니까? 그 확률을 몰라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돌려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마리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숙함은 뭐냐? 나를 향해서 1도 그 기름을 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 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은총을 정말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아는 이 한 사람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도시가 복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은총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요셉은 은총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은총이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하냐? 요셉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축복은요, 서든니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가운데 일으킬 하나님의 비즈니스맨들의 모습이에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사업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요셉의 복을 주신다면 감옥에서도 한 번에 총리 대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깨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공급을 받아요. 오늘 마리아의 향유 때문에 그 방 안에 향유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냄새가. 다윗은 은총의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 아둘람 굴에 그 상한 사람, 빚진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다윗 때문에 뭐가 돼요? 그냥 다윗과 함께한 것밖에 없는데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총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막힌 문도 열어내신단 말이에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것이에요. 뭘 사모하시겠습니까? 은총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 사람이 잘 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저는 한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실 거라고 전 100% 믿어요. 왜냐하면요, 한국의 위상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BTS가 어떻게 그렇게 뜰 수 있겠어요? 기획사 하나가, 날고기는 기획사가 나타나서 방시혁 대표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마 물어보면 이럴 거예요. 세상 말로는 운빨입니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자기도 알 거야. 왜 이렇게 자기도 모를 거야.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여러분, 날고기에는 기획사, 디즈니, 헐리우드에 있는 어마어마한 기획사들 뜨려고 지금 뭔가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을 제치고 1등을 한 거예요. 규모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계획과 전략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물론 그들도 잘한 게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의 잘한 거는 딱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물맷돌 수준이라니까. 글로벌한 은총을 어떻게 받아요? 그걸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선교에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한국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웰컴하는 나라가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호의적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그리고 한국의 모든 콘텐츠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저는 그것까지 상상하는데 나중에 전 세계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날이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몽골에 가면 그걸 느껴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때마다 몽골 가서 컨퍼런스 하면 물론 몽골 분이 와서 통역을 하지만 제가 막 한국말로 이게 하면 몽골어로 딱 통역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웃긴 얘기를 던졌는데 통역 전에 웃고 있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런 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한류, K-팝. 여러분, 전 세계의 흐름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갈망해요. 그 갈망하는 지금 예배팀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K-워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R45는 비전을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문들이 열어지는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은총의 강물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은총을 사모하시는 분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총.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저 아이, 집사님 아이가 왜 이렇게 잘 됐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본의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축하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설교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 걔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걔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근데 저는 알아요, 이유를. 그분이 날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거든. 눈물로 기도하시거든. 겸손하시거든. 저는 알아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와세다다에 동경대학교 나온 애들이 질비한 그곳에 제끼고 들어간 거예요. 누가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노력 안 한 게 아니라 노력했죠. 내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것 위에 더 부으시는. 더 막말하면 이게 자 심은보 전사님 나와보세요. 은혜는 뭐냐면 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은혜인 거야. 이유가 없어. 또 가봐. 이게 은혜인 거야. 여기서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가보세요. 가봐. 아멘.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어떤 가정은요, 여기 와서 저희 교회 와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계셔. 그런데 어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축구를 하는 아이인데 지난주 와서 그러니까 예배만 들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예배를 드려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그런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난주 와서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우리 아이가 강원 FC 유스에 붙었다는 거야. 근데 누가 스카우트한 줄 아세요? 영표요. 할렐루야. 이 영표가 또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 앞에서 그 아이 있는데 얘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얘 실력으로는 절대. 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 아이가 잘나서 똑똑해서 간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간에는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무한대의 능력이 있고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선 영감들이 있고 창의력들이 들어있어요. 은혜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됩시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신문보 전도사님이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의 문이 열려버리는. 여러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길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 은혜 입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여러분 복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의 강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이게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까? 이게 성숙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향유옥합을 하는 예수님의 앞에 그렇게 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깰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조이풀 교회가 붙잡아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겨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모든 영역 안에 이 은혜의 문이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간증이 또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근데 공통점을 제가 발견해요. 다 뭘 고백하냐면 은혜를 고백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완전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 완전한 은총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산 지 얼마 안 돼요. 바꾼 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무조건 이제 큰 걸 사요. 할렐루야.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막 디자인도 봤는데 이제 무조건 큰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툭 놓쳐가지고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쾅쾅. 딱 봤는데 다행히 안 깨졌어요. 야, 다행이다.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저께 포항 갔다 오면서 기차에서 이게 이 KTX 타는데 이제 햇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을 보려고 딱 봤더니 실금 관계 확 보여. 그 실금 관계 내 마음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산 지 얼마 안 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깨진 흔적이 막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이게 눈에 이게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제 입으로 얘기했네. 할렐루야. 저는 완벽주의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눈에 들어오면 누가 뭐래도 걸리면 저는 막 하여간 그게 해결될 때까지 이게 뭐가 풀어져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겠다. 이거 못 보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비서 간사에게 전화해서 혹시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그 집에서 재택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제 핸드폰으로 오늘 마라탕을 시켜 먹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아빠! 금 갔네? 어저께 그거 떨어져서 금 갔어. 마음이 좀 그래. 그거 바꿀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금 같잖아. 아빠, 그 위에 필름이 있어. 필름이 금간 거야. 필름이 있어? 액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필름이 있어. 그래? 이거 띄면 괜찮아. 없을걸? 있어. 그러더니 그 보호 필름을 딱 떴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흠도 점도 없이 이야, 없어요 금이.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내 마음이 울컥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이것도 은혜인 거야. 이사야서 55장 5절이 떠올랐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의 은총이 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 보호 필름이 되셨다. 예수님이 금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이게 은총. 근데 갑자기 혼자 막 갱년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실금 하나 예수님이 가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구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으립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보호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부어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가를 여러분 먹이시고 국가를 돕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은총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총을 알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 국가가 먹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한 국가가 예수의 향기를 맡는 천국의 향기가 덮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풍랑에, 그 저항의 바람이 올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그 저항의 바람? 예수님이 그것도 은총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자들에게는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저항의 바람이 올 때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명하니까 풍랑도 슈퍼내추럴한 역사들이, 내추럴 세계가 슈퍼내추럴한 능력에 지배를 받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깨워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을 깨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명할 때 풍랑이 잠잠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워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강하신 분입니다. 은혜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은혜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의 강물아 올지어다. 은혜의 강물아 올지어다.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어요. Fresh Wind라는 힐송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주님 주셨던 마음도 있지만 이 답답한, 끈적끈적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청소했어도 뭔가 찝찝한, 뭔가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그런 상황. 근데 주님께서 최근 주셨던 것이 뉴라는 개념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새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프레시 윈드가 불어올지어다. 이번 주일날 제가 그걸 설교할 거고 6월 말 저희 교회 안에 프레시 윈드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를 섭외를 했어요. 고성준 목사님, 김원약 선교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황덕영 목사님, 그리고 제가 정말 사모함으로 초청하고 싶었던 분이 있어요. 박은조 목사님, 분당샘물 선교의 전설들이죠. 저는 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딱 섭외했는데 오늘 다 그 섭외가 됐어요. 마지막 한 주, 7월로 넘어가는 6월 마지막 한 주. 프레시 윈드라는 집회는 우리 교회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 열방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은총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금요일 날 은혜를 풀게 하십니다. 압도적인 은혜. 오늘은 완전한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깨어지기 쉬운 그것까지도 돌보시고 하시는 주님. 완전한. 하물며 조 목사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필름 액정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이 입은 사람,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깨달아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은총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삶이 사모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숙한 그러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인도 열방을 도운 것은 제 안에 그 컨펌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에게 프레시 윈드를 줄 거냐? 여러분 그 향유옥합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향이 온 열방에 가득하게 할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은총 입은 자다. 우리 가정은 은총 입은 가정이다. 우리 크게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은총 입은 교회이다. 한국은 은총 입은 나라이다. 왜?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왜?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